네, 저희 지금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제가 주일 설교에 이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주간에 큐티의 말씀 중에 은혜로운 말씀 하나 정해서 또 금요일 날 말씀을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에 했던 우리 큐티 창세기 20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어보고, 그리고 이 큐티가 이제 이건 좀 길어서 2장이 되고 이 뒤에 이제 정리해 놓은 목사님들의 말씀도 있는데요. 그걸 외에 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전하면서 여러분이 나는 큐티를 어떻게 했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고 바로 지금 20장이잖아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롯은 그 소알성과 그 지역에 있게 됐고, 또 이 끔찍한 모압과 암몬의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인데요. 여러분, 가데스는 저기 어디고 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술은 일종의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과 이 사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경지대인데, 그 국경지대까지 도망을 가거나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경지대가 곡창지대나 좋은 지대 이런 건 없지요. 강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산맥이나 아니면 사막이나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지, 거기가 사람이 살기 좋고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는 그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보호를 받고 싶어서 갔나 봐요. 그랬는데 오늘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히브리어하고 한국말이 비슷하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 하는 게 또 여기에서 나오는데, 아비멜렉이라는 게요, 아비라는 뜻이에요. 아비. 여러분, 아바 아시죠? 아바가 뭐예요? 아빠라 하잖아요. 그 아바가 바로 이 아비멜렉의 아비예요. 그리고 미가 의인데 아비인데, 이게 뭐냐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My 아빠, my father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멜렉, 그 멜렉은요, 고대 이제 히브리어고 또 아람어고 또 그 다음에 저기 고대 바빌론어에서 멜렉 하면 전부 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멜렉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가 어떤 왕의 칭호와 같이 나의 아버지 아비멜렉,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왕의 이름일지, 아니면 바로처럼,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이름 아닌 건 아시죠? 바로는 왕의 이집트의 칭호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비멜렉도 일종의 칭호 같아요. 아들들에게 연결되면서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왕으로서 내가 왕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으로 겸손한 또 표현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인데, 사라를 보고 나서 이 사라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첫 번째로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해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누이라고 하고, 왕의 입장에서 내가 보니까 정말로 좋은 여자가 있어서 왕비로 취하고, 그게 첫 번째 왕비든 두 번째 왕비든, 왕은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삼국사기든 삼국유사든 왕들은 부인이 하나밖에 없었던 왕은 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시죠? 이 고대 왕국이나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부 다처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아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3절부터 7절까지 대화를 한번 보세요. 이 대화가 얼마나 멋있는 대화인지, 정말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일꾼보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방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면,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도 스스로 알 거예요. 여기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큐티에 보면, 여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여기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비멜렉의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생각하면 불신이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선입견을 가졌대. 어떤 선입견이요?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 아내라고 하면, 여러분, 아내를 취하는 것보다 남편이 죽은 과부를 취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워낙 개방적이다 보니까 남의 아내를 취하거나 남의 남편을 취하는 게 죄가 아닌 시대가 되고, 요즘 텔레바 드라마처럼 사랑이 죄인가요? 이런 이야기와 이런 논리로 뭘 해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성에 대해서 개방되었던 고대 사회, 이 사회도 지금 몇천 년 전이죠? 이 아브라함이 요 시대가 언제적 이야기인 줄 아세요? 4,000년 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당군 할아버지 때 이야기예요. 고구려 백제보다 더 2,000년 전이니까 상상도 안 될 만큼 옛날이에요. 그때 무슨 성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렇게 오래된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웅녀가 되고 막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어떤 죄였냐면요,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나로 알았으니, 그 뒤에 보세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간음, 지금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이제 헌법에서 사라진 죄가 뭐예요? 간통이 없어졌잖아요. 왜 없어졌어요? 성생활은 그 결정권이 나라에 있지 않냐고, 나에게 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이고 죄성의 표본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남의 아내를 건드리고, 남의 남편과도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에게 죄 짓는 게 아니라 내게 죄 짓는 것이었는데, 너가 순수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엉뚱하게 정보를 주니까 남의 여자인지 모르고 아내인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도 살지 마세요. 그 경험이 얼마나 일천해요. 내가 경험했던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고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주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을 긋지 아니하면 내가 그 선을 마음대로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알고 지은 죄보다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아지게 돼요. 분명히 타인의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지금은 간통은 다 없어져요.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사랑의 결정권이 누가 있다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결혼이 너무나 흔해지고 이혼이 너무나 쉽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달라야 돼요. 저도 제 아버지가 이혼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요 미국에 계신 엄마는 제 친엄마고 한국에 계신 엄마는 또 계모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세 분이에요. 장모님까지. 어머니는 저 어디고 저 샌디에고 계시고 내년 1월 달에 또 계모는 제 배다른 동생하고 같이 저희 집에 놀러 온대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집도 큰 거 얻었겠다. 오세요. 그러고.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의 섬김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결혼을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결혼이 뭔지에 대한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보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네가 범죄는 네 범죄도 아니고 세상의 범죄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범죄한 것도 아니고 내게 범죄한 것.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런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에게는 다른 종류의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아비멜렉 네가 한 결정에 따라서 그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너는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백성까지도 내가 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에 가면요 대제사장의 죄가 나와요. 대제사장의 죄는 뭐죠? 대제사장 말고 그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어요. 여러분 아시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왕이 지은 죄에 따라서 왕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왕의 백성들까지 다 받는다고 했어요. 죄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감히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원장로교회가 욕먹고 고원장로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참을 거 두 번 참고 두 번 참을 거 네 번 참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관점에서 너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다쳤다. 여기도 왕도 부인이 많은가 봐요. 그죠? 그 집안에 있는 태를 다 닫아버렸다. 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예요? 우리가 아는 선지자의 개념은 뭐죠? 우리가 아는 선지자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선지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의 시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창세기 보실 때 큐티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선지자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선지자. 아브라함의 삶과 행동과 그 이외의 모든 삶이 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라를 이렇게 급박하게 붙드셨을까요? 간단해요. 사라의 태에서 아직 이삭이 안 나왔잖아요. 이삭이 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삭이 태어나야 될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째,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의 결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라를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이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3절에서 7절까지의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지 간에 이야기를 다 합니다. 7절 마지막에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인 줄 알아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쟁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전쟁은 사람 대 사람인데 이거 하나님과의 전쟁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셨고 그 나타난 하나님을 꿈으로 여기 뭐 현몽하여 있잖아요. 현몽의 꿈이니까 이럴 수도 있는 마음이냐.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신을 만난 것처럼. 그 안에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0장밖에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민족이 몇 민족이나 있겠어요. 보도 듣도 못한 신이 딱 나타나갖고 나한테 뭐라 하는데 내가 네가 누구야 이래 버리면 땡이에요.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도 돼요. 바로 보세요. 요거 뒤에 500년 600년 뒤에 있을 600년, 700년 뒤에 있을 출애굽의 사건에 있어서도 그 바로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보세요. 10번이나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마지막 10번째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장자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으로 6월절이라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결국 그것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홍해에다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랬던 완악한 마음인데 이 아비멜렉은 안 그랬어요. 신하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꿨던 얘기해요. 그럼 신하들도 아이고 뭐 아비멜렉이시여 개꿈 꾸셨네요. 뭐 여자 한 명, 저 지나가는 이방 나라 외국인 한 명 그 아내 안에 취했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하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나라의 어떤 왕입니까? 선지자라 해봐야 외국인이고요. 지나가는 개간이에요. 타인이 외국인이 내 땅에 와갖고 이랬나 그 여자 한 명 취했다고 왕이 무슨 수치가 되겠어요? 그리고 신하들조차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떤 신하는 별거 아닙니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들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왕이여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는데 본래는 어떻게 돼요?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요. 지금 세상은 인류 역사상 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았지만 평화의 시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뭐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등에 업은 큰 집단이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지금 현재 큰 왕국을 이끌고 있는 왕인데 이 두 세력이 사라 때문에 충돌했잖아요. 사라는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전쟁의 원인이 돼버렸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랐지만 거짓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두려움쟁이고 비겁한 사람이지만 제 아내를 바칠 수밖에 없는 겁쟁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두 관계가 전쟁과 죽음으로 치닫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화해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세상의 평화의 조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만나면
평화의 조건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우르릉 깡깡하면서 싸우는 거,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그 결과로 나타나든지 여러분의 중심은 이 아비멜렉처럼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했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붙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인정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어떤 시간을 보내든 이것이 곧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고 하나님도 나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건 레게브라거나 히브리어인데 이게 왕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 아비멜렉은 진짜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열왕기상이나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다윗 왕이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할 때 이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왕의 덕목인 레게브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perfect mind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고 사람 앞에서도 깨끗했고 내 자신에게도 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나도 아비멜렉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그걸 알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아비멜렉을 떠올리십시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는 뭔가 막혔다. 이 집도 막혔잖아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지만 사라를 돌려보내기 전까지 그 집안에 패를 맞았다는 그 악조건을 경험은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경험들이 내가 살면서 갇힌 어떤 문에 열리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고 내가 뭔가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막힐 때가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려 했더니 여러 번 길이 막혔구나 했던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의 막힌 담이 막혔다라고 보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이게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유대인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하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가나안 땅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비멜렉이 그냥 이런 일로만 하고 딱 끝났으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제가 요까지예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그 뒤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꿈으로 현명했고 신하들하고 상의한 뒤에 내린 결정이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원하는 땅 어디든지 구하라. 땅도 주고요. 자기의 나라 모든 것 중에 좋은 곳을 네가 선택하라면서 아브라함을 일단 높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잘 모르셔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절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내 수치를 가리게 하리라. 이거는 이제 개혁 개정인데 16절 여기 뭐죠? 우리 성경 개혁 한글 성경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뭐하게요? 풀게 하겠다. 눈을 가리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도 받고
부끄러움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내가 내 수치를 부끄럽다고 가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변명거리가 되고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말의 씨앗과 잘못된 것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 1000개는 뭐 그러려니 하죠. 왕으로서 많이 준 것 같죠. 여러분 고대 바벨론 사회에서 여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은 1000개지만 은 한 세겔을 얘기해요. 세겔. 은 한 세겔은 12g, 정말로 작은 거예요. 한 세겔이.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은 한 세겔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 노동자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쯤 되죠? 한 5,000불이라고 하십시다. 그죠? 5,000불 정도는 번다고 보입시다. 뭐 그로스 인컴이지 뭐지. 근데 이 한 세겔은요 10,000불이에요. 10,000불. 고대 바벨론에 있어서 한 노동자가 한 달 받는 월급이 반세겔이에요. 2분의 1세겔. 그러니까 한 세겔은 2달치 월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몇 개를 줬다고요? 1000개를 줬으니 가격이 얼마예요, 여러분? 10,000불 곱하기 얼마요? 1000개 보세요. 10,000불 곱하기 1000개. 10,000,000불 아니에요? 10,000,000불. 이게 얼마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10억 100억,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에요. 여자 하룻밤 잘못됐고 와서 하나님께 혼나거나 돌려보내면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여인을 그 수치와 잘못된 것을 가려주고 온 나라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웃긴 거는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으로 정말로 커다란 부자에게 우리로 말하면 재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에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가다 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장사한 것도 아닌 그냥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인데 아브라함의 부족함 때문인데 아브라함의 모자라고 두려워하고 정말 비겁한 남편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바로 그 전에 롯에게 너가 동하면 서하리라. 롯이 좋은 곳을 택하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이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15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손해본 것 같아요. 계속 손해본 것 같아요. 도망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이 가졌던 그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과 순종의 손길로 하나님의 갚으심을, 그것도 도둑놈의 돈이나 엉뚱한 돈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왕같은, 진짜 왕같은 자에게 대접을 받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결국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돼요? 여러분 잘 아는 이삭을 낳는 동기가 되잖아요. 이 사건 뒤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렇게 그냥 쉬운 성경 아닙니다.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다른 성경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믿음 안에서 가지시면, 제가 또 나중에 설교할 거는 또 따로 있어요. 무궁무진해요. 한 설교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파면 팔수록 파지는 게 큐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야, 이런 놀라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
저는 그 그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희 고은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빅피처가 이루어지기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때에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자녀의 때가 이루어질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고 아비멜렉처럼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변론할 수 있는 아비멜렉과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